오늘 이제 스파이 이야기, 라합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을 실행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의 그 벽과 벽 사이 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가장 변두리에 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라합의 집을 먼저 찾아온 것은 그러니까 성 중심부보다는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탐꾼들을 찾는 이들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히는 것을 이제 성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밤에 이 창을 통해서 밖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줄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성벽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의 집은 어떤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부동산적인 가치, 입지적인 가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정탐꾼들을 숨기고 성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위치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그 날을 미리 예측해 보면 성이 무너지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만약 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가족을 구하려면 성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는 성벽에 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에 살았던, 그리고 성문 위에 살았던 이 라합의 거처, 라합의 집, 이 공간이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라합은 성 안에도 성 밖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어떤 경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라합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불안정한 모습.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완전히 섞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도 서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라합의 손을 떠난, 그래서 라합의 운명은 여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두 정탐꾼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좀 경계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실존이죠. 16절을 보면 이제 2장 1절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그 땅에 대한 정탐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 정탐꾼에게 가라고 명령했고, 16절에서도 라합이 살아남을 길을 두 정탐꾼들에게 알려주면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이런 구체적인 문법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행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어디론가 보내고 있는 것도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여호수아의 행동과 라합의 행동에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흘을 숨어 있다가, 산에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다시 갈 길을 가라라고 라합은 이 여리고에 있는 두 정탐꾼들에게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라합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고, 라합은 정확하게 그 방향들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 이야기가 전체가 진행되는 동안에 라합이 하는 말, 라합이 알려주는 모든 루트에 어떤 오작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 여리고 내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과 동선에 의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라합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여호수아 2장을 읽기 전만 해도 이 두 정탐꾼에 의해서
여리고에서의 모든 첩보 활동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여호수아 2장을 펼치고 나니까 전혀 예상 외로 아무 존재감 없던 한 여인이 여리고 여호수아 2장을 완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감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소위 아싸들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무명의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전혀 존재감 없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성벽 사이에 거주하는, 성벽 그 틈에 거주하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 일을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이 뒤쫓는 자들이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 내에서 찾지 못하고 라합의 말을 따라서 라합의 말만 듣고 성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면 헛된 수색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 전체의 진행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라합이 말하고 행동하고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숨기고 거짓 정보 주고 쫓아가라고 명령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여리고 사람들도 듣고 있고 두 정탐꾼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 정보들이고 다 실패하고 그리고 두 정탐꾼들은 오히려 라합에 의한 정보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지금 첩보 활동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 밖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이 두 사람, 왜 성 밖에 나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산속에 숨어있는 마지막 사흘이 남아 있습니다. 이 뒤쫓는 자들이 찾아내는 데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람들을 찾을 것이고 과연 이들이 사흘간 이 뒤쫓는 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숨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번에도 이것이 성공한다면, 라합의 계략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분명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합이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운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운이 좋았어. 운빨이 좋았어. 어쩌다 보니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게 잘 된 것 같아. 근데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들을 우리의 컨텍스트를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지. 근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러티브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정복 작전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충분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네가 우리로 하여금 맹세하게 한 이 서약으로부터
정결하다. 이 저주로부터 정결하다. 그리고 의역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 당신은 우리를 믿어도 좋다 이겁니다. 두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믿어도 좋아. 자, 라합이 두정탐꾼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정탐꾼이 맹세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라합을 안심시킵니다. 자, 앞에서 라합이 베푼 인자와 성실, 그 헤세드와 에메트를 과연 이 두정탐꾼도 라합에게 갚을 수 있을까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자, 18절의 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티크바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라합이 창문에서 달아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줄은 헤벨입니다. 의미가 줄로 번역됐지만 이 티크바 18절에 나오는 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소망이란 뜻도 있고 희망이란 뜻도 있습니다. 라합은 두 사람을 줄에 달아서 성벽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고 두 사람은 라합에게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들을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면적인 기능을 합니다. 두정탐꾼을 먼저 살려주는 역할도 하고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주는 역할도 하는 이 붉은 줄의 어떤 양면적인 기능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줄이 곧 구원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티크바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줄이라는 것 뜻도 있고 소망, 희망이라는 뜻도 있고 언어의 이중적인 의미죠. 자, 12절에서 라합은 부모, 형제를 포함한 라합의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건져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협상을 이제 시도를 했죠. 근데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의 요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 빈틈이 없습니다. 이 워딩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합의 말을, 라합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이 두 정탐꾼도 그대로 듣고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누이, 나의 형제, 내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정탐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성실을 이야기하니까 두 정탐꾼도 인자와 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 표현들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만큼 두 정탐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라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금 실행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려면 한쪽만 완벽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어떤 유기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일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이 되려면. 안 되려면 어떻게든 안 되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 여리고 정복 작전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라합의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 내에서 굉장히 입지가 떨어지는 변두리였습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는 라합의 거주지였지만 이제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집은 유일한 구원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입지가 떨어지는 라합의 집이 이제는 가장 안전한 구원의 공간이 되기 직전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집트가 전 지역이 10가지 재앙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장자들을 죽였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 재앙의 사각지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고 집값도 세고 입지가 좋다는 그 강남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이 자연재해에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공간이 주는 아이러니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공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몸으로 좀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리고 성벽 사이에 거주하던 여인의 집이 구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열고 닫고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가는 그 여리고 성은 오히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냥 웨스트 월, 그냥 한 면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조차도, 이 성전조차도 사람이 만든 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바벨탑이나 뭐 여리고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그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교회들, 지금 그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구원을 얻은 것은 라합이 생각하기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지 않을 거라는,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생각하기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지켜주던 물리적인 집을 버릴 때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라합이 제안했던 나와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집을 구원하라 했을 때 그 집은 물리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 물리적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될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폭우 때 또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던 그 차가 침수되는 순간 나는 그 차를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 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내가 만약에 지하 공간에 있다면 폭우가 났을 때는 그 공간을 빠져나와야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가장 안전한 공간이 오히려 나를 삼키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폭우를 통해서 우리는 봐왔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현상적인 우리의 집도 아니고 물리적인 집도 아니고, 궁극적인 구원은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고 이번 물나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뿐이라는 것을, 주 날개의 밑이라는 것을 그 많은 시인들도 고백했었고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 문 밖으로 나가 거리로 나서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라합의 집을 떠나서 거리로 나가는 순간 그의 머리에 피가 돌아갈 것이다. 1장부터 반복되는 이 모든, 누구든지, 이 범위에서는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2장에서 그 범위가 라합의 집으로 축소되지만 구원의 이 연대성,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를 구원하신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끌어가 보면 에베소서의 표현을 말하면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연합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연합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자, 19절하고 20절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9절에 우리의 허물 없음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또 우리의 허물 없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만약 누가 손을 대면 이라는 표현이 19절에 나오고 또 19절에 만약 누설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우리의 허물 없음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만약에 누가 어떻게 하면이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의 집에 누구든지 손을 대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만약에 라합 당신이 누설하면 그 책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두 정탐꾼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라합의 집에 손을 대더라도 그 책임이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라합이 이 일에 대해서 발설하면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라합이 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라합과 그 가족 전부가 공동 운명체이고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만약에 이제 후임이 잘못하면 바로 위에 선임들한테 기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임의 연대성,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적인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 어떤 그런 좀 신앙이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구원, 어떤 개인의 영혼. 근데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들은 개인보다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 하나의 어떤 민족, 이런 단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그런 내용이 이미 나왔잖아요. 동쪽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은 그 두 지파 반이 선발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땅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라합의 가족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건드리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 목숨을 우리가 담보로 하겠다. 우리의 목숨으로 담보하겠다. 여기서 정탐꾼들의 말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녀가 말했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보냈다.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계속해서 그 바브 연속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연속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가 바뀌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표현을 통해서 연속 동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녀가 그리고 말했다.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바로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가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 상당히 다급한 연속 동작을 이 반복을 통해서 숨가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순종 그리고 라합의 신속한 행동. 지금까지 라합이 명령을 하고 두 정탐꾼이 라합의 말을 따랐다면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말을 하고 라합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조화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호흡이 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죠? 다급한 상황이 되면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려면 굉장히 신속하게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붉은 줄은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의 사인입니다.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라합의 집 창에 걸린 붉은 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이 붉은 줄이 얼마나 중요한 상징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달겠죠. 그러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압니다. 이 붉은 줄이 곧 생명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볼 거예요. 저게 뭐야? 웬 붉은 줄이 매여 있지? 나 살기도 바쁜데 왜 저런 게 있지? 그냥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티크바, 소망이자 희망이자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의 티크바, 나의 붉은 줄, 누구도 볼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그 티크바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전체가 이제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모두가 안전지대라고 믿고 살아온 그 여리고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굳건한 성이 오히려 죽음의 공간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오히려 붉은 줄 하나가 구원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집트 제국의 변방인 고센 땅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 비키어 갔습니다. 그죠? 문설주에 양의 붉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붉은 줄을 어떻게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방주. 비가 막 매일매일 지금처럼 이렇게 내릴 때 사람들은 그랬겠죠. 열심히 그냥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무슨 짓이야 저게. 왜? 그 사람들은 그 방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볼 수 있는 그 붉은 줄의 가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라합의 집을 간과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사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씨앗이 피어났습니다. 볼 수 있으면 삽니다.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방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라합의 창에서 내린 그 붉은 줄이, 그 두 정탐꾼을 살린 그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도 살릴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던 공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소유들, 우리가 쌓은 성,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품으시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